오늘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 강의 10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두 번째 갈라디아 강의 최종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세웠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이고니온, 더벨루스드라 여기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들이라고 나와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아마 풍토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육지로 올라가서 고지대에 가서 병을 치료하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가장 이제 확실시 되고 있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들이 어느 날 순식간에 2차, 3차가 선도여행을 가는데 순식간에 무너져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율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들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의롭다함도 얻는다, 구원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함에 따라서 이 구원의 경륜에 어긋나는 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바울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대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를 삼았죠. 저는 원초가 아니다. 원조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의 사도권 자체까지 문제를 엮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믿고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변호하고 복음의 핵심 진리를 전하면서 그러면서 율법과 육체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가 방종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으로부터 이 자유를 방종에 쓰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웃의 짐을 서로 져주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으로서 끝맺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오늘 10번째 시간을 거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의 이 사도직에 관한 그 다음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 진리 그리고 율법의 행위들과 듣고 믿음의 차이 그리고 이 율법보다 더 앞섰던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율법보다 훨씬 앞섰고 율법은 임시적으로 주어진 임시법이었다는 사실까지 정확히 많이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이제 순수한 완전한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 하듯 섬김으로써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율법처럼 그걸 지켜서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이런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것이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키고 먹고 마시는 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에 속지 말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가 주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근데 그 주어진 자유를 오늘 어떻게 쓰느냐? 오늘 대부분 다 방종으로 씁니다. 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딱 해버리니까 방종으로 쓰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간다. 왜? 만세 전에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인 구원 예정을 해놨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건지 예정을 다 예정해서 예배 1장에 나와요. 다 강의에 제가 나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예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을 숫자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는 누가 들어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에 들어오기를 원해서 누구든지 초청을 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썼습니까? 다 방종으로 썼어요. 죄 짓는 데 쓰고 적당히 신앙생활에 되는데도 괜찮다는 식으로 쓰고 회개치 않은 데 써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데 뭐 하느냐?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말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회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도 그쪽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마지막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자기가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다 소개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중간에는 회개하라가 들어갔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회개를 강조하지. 왜? 당연히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쫓아갈 것인가 육체를 따라갈 것인가를 자기가 자유의지로 결정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악하게 쓰는 거예요. 그 자유를 악하게. 선과 악의 의지가 있는데 그걸 악하게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좋게 여겨서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음성을 따라가도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육체를 따라가는 자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인가? 아니면 육체로부터 파멸, 썩어질 거예요. 원문은 파멸입니다. 파멸, 멸망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분명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중간에 있어서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을 얘기했지만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은 회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만으로서 하나님께서 완전치 않으니까 다른 성경도 주신 거예요.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야고보서 주신 것이고 베드로후서나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회개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 10번째 시간까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라는 지난주에 물음의 첫 번째 앞부분을 살펴봤고 오늘은 뒷부분이에요. 앞부분은 좀 좋은 것이고 뒷부분은 좀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경고성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유를 주게 되면 그 자유로 두 가지를 하라고 했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이것이었어요. 서로 섬기라, 이 사랑으로 섬기라고 준 거지 방종으로 준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좇아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좇아 걸어가라,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서로 종노릇 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반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한 번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살펴본 5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가 실천편이잖아요. 실천편. 자유를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1, 2장은 바울의 사도권과 그 다음에 바울의 복음의 신적 기원을 얘기했고 3장 4장은 율법의 행위와 복음을 비교했다고 한다면 5장 6장은 이제 실천편인데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의 부분인데 5장 1절부터 5장 26절 마지막 절까지는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서로 사랑해서 종노릇 해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6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말씀은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게 한 번 더 동일하게.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서로 너희가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육체를 위해 심느냐 성령을 위해 심느냐 결과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될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5장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끝맺는 말입니다. 끝맺는 말.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것, 이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함으로 축도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 16절부터 진행되는 성령을 좇아 행하는, 서로 종노를 하는 거 지난주에 얘기했고요. 이제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좇아 행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인가, 그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먼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을 쫓아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 먼저 살피고,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하는 6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살피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낸말 6장 11절부터 6장 18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5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이거 성령을 따르는 의역이에요. 원래는 성령도 아니고요, 영으로입니다. 영으로. 뭐라고요? 영으로 걸어가라. 이거 올문은 걸어가라요. 근데 명령법 현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라. 영으로, 그러니까 영 안에서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영 안에서 걸어가고 있어라. 항상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육체 안에, 우리는 육체도 가지고 있고 영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을 듣고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면 영 안에서 걸어가야지. 영을 따라서 걸어가야지. 육체를 따라가서 걸어가다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육체와 영혼으로. 그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간에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영을 따라갈 거냐는 우리가 결정하는데 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혼이라는 것은 내 개성입니다. 내가 혼인데 나는 지금 육체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영을 따라갈 거냐. 사람은 육체와 영이 만날 때 혼이 생겨난 거냐 아닙니까? 자,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존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존재를 부정할 수 없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천사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원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의 아파르, 티끌 먼지로서 그 아담을 야차르 빚었어요. 야차르 빚어냈습니다. 빚었고 그 다음에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코에 불어넣었더니 그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육체는 땅의 티끌로서 왔고 그 다음에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졌어요.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만난 유일한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사람입니다. 영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 위에 없어요. 사람만이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독특한데, 그래서 육체란 것도 있고 영이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두 가지가 만나자 혼이 생겨났는데 이 혼은 중립적이에요.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는 거죠. 그런데 육체가 죄된 본성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이 혼은 영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영의 인도를 따라가게 될 때 죄가 아직 없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과 이게 그냥 교제가 바로바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지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천사 말고 인간을 지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려 하는 어떤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단 마귀가 인간을 저렇게 내뒀다는 우리 위에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인간을 자기의 부하로 만들어야 되겠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의 말을 들으면 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돌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 마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 말을 들으면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절을 하게 되면 선한 만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겠지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마귀의 말에 순종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가 뱀의 형태로 왔어요. 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오면 뱀의 형태로 있느냐? 그 뱀한테 속아서 그래요. 뱀한테. 그 뱀의 형태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뱀의 형태로 들어오는 것은 뱀이 속였는데 그 속에 들어올 때 뱀을 짓밟아 버릴 수 있어요. 뱀과 전갈을 짓밟으며. 그래서 이 귀신이 험악한 모습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서 무서워서 다 도망갔지만 뱀으로 들어오니까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짓밟을 수 있다 하는 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의 육체가 결국에 그래서 육체 속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뱀의 그 뒤에는 옛뱀,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놈이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해가지고 결국에 이 사람 속에 들어올 때는 뱀에 들어오는데, 이 뱀의 말을 들어서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인간의 의지를 죄를 짓는데 써버렸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남아있어서 후손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가인이 동생보다 시기심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죽이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살인의 마음이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시기심,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이다. 예수님이 그러고 요한일서 말하듯이 그 동생의 재산을 받고 자기 재산을 안 받는 걸 자기 회개를 해야지. 동생이 있기 때문에 내 재산을 안 받았다는 시기 질투심으로 동생을 쳐 죽인다 그 말이에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요한일서 3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말을 들은 인간의 본성이 그냥 그걸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속에 다 들어가 있어 녹아 있었던 거죠. 그 본성이.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넘어갑니다. 창세기 4장. 안색이 변해서 막 혈기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에게 그렇게 하라 하겠지만 다스리지 못해요. 죄된 본성이 셉니다. 죄된 본성이 내 중립적인 나보다 더 센 거예요. 왜? 사탄 마귀의 본성이잖아요. 사탄 마귀에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된 본성 여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로마서에 써놨습니다. 자, 로마서 7장 넘어갑니다. 이제 지금 육체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왜 지금 사람이 육체에 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법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15절부터 20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동생을 죽이는 것은 내가 원래 원함이 아니었으나 마귀가 그에게 분노를 막 일으키고 시기 질투심을 일으키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하다는 것, 율법이라는 것, 그거 행하면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거하는데 육체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18, 19,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8, 19,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속건대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나는 혼이에요. 나는 혼인데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된 본성에 끌려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하나 내 육신의 법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나를 끌고 가면 어쩔 수 없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까? 예수 믿은 후의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지 예수 믿은 후에는 이게 없대.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수 믿어도 죄된 육신은 없어지지 않아요. 육신이 없어진 날은 죽는 날입니다. 죄된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데 내 의지보다 더 강력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보다 더 큰 법이 왔어야 돼요. 육체의 그 힘보다 소욕보다 더 큰 걸 내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말씀만으로 내 말씀을 너희들을 지배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을 너희 속에 보내주시겠다.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 속에 보내줘서 이제는 네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법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다시 갈라디아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어쩌면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진 자가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의 대헌장이라고 할까요? 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어도 동일하게 죄된 본성에 팔려서 죄 짓다가 지옥 갈 겁니다.
죄를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장 16절 이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래. 여기서 너희는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뭡니까?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으면 성령을 받은 너희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이미 받은 너희인데 성령을 받은 너희가 뭘 따라 행하라? 영을 따라가라. 영에. 왜? 영 속에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성령과 내 영이 합치면은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죠. 그래서 이제 주는 영이시니 그 영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 성령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영 속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살려면 그리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려면 성령의 책망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내 스스로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 어디에 들어오느냐? 귀신은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오고요. 성령은 우리 영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의 두 존재, 육체와 영이 있는데 영은 성령이 들어오고 육체는 사단 마귀 귀신들이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생명의 성령이잖아요. 주님께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성령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에 따라서 생명을 가진 자가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 계란이 있으면 계란이 두 가지 계란이 있잖아요. 이게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놈이 있고 없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닭이 그걸 딱 훑고 있으면은 이 병아리가 태어날 존재가 있고 병아리가 태어나지가 골아서 썩어버릴 것이 있어요. 이것은 똑같이 계란 모양은 똑같이 계란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는 날 골아서 썩어버려요. 지옥을 가는 것이고 이 생명이 있는 자는 그날 부활을 생명이 부활해서 병아리가 되듯이 더 아름다운 영광체로 변하게 되는데 이 영 안에 살아있을 때 성령을 소유해야 돼요. 성령을 회개를 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소유해야만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죽는 날 부활할 때 병아리가 되는 거죠. 예,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동일한 건 뭐냐? 죄된 본성이 꽉 틀어찼다는 건데 이 죄된 본성을 세상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이런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 목사가 그 많은 이 처녀들을 건드려 가지고 그 막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죄된 본성이 이기지 못한다 이런 이따위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옥에 가면 알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설교하다가 그 말을 믿고 따라간 사람이 지옥 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 지옥 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잘못 가르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거짓말 하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입니다. 정확하게 성경. 그래서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나중에 죽어서 슬피 울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말을 안 듣겠다는데 나는 나는 주의 은혜로 다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 나를 이런 것을 끌어가지 않는다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끌어가지 않지만 자기가 죄를 저한테 주잖아요. 죄한테 자기가. 그리스도는 절대 거기 죽이고 싶지 않으나 자기 자신을 죄에게 주잖아요. 그건 누가 할 건데 그리스도께서 줬다고 핑계할 겁니까 나중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구원 영원한 거기다 한번 빠져버리면 이 사람은 세상의 가치, 돈, 명예, 쾌락, 음란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 말씀에 육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육체 일들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18절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그 영을 반대하고 그 영은 육체를 반대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지만 너희가 만일 그 영의 인도됨을 받게 된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의 터치를 안 받아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서 결국에 영생에 6장 8절에 나오는 그 영을 따라간 자는 마지막에 심는 대로 거두는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 가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19절부터 21절까지의 육체의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5가지의 육체의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나 성령을 쫓아가는 자는 22절부터 23절까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일들은 복수로 나오고요, 열매는 단수로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9가지니까 열매들이라고 해야 돼요. 카르포스가 이 복수로 나와야 되는데 단수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맺는 것은 9가지 열매가 동시다발적이 나오는 것이지, 나는 사랑이 있는데 나는 충성하지를 못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성령 충만 안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 9가지 열매는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오래 참는데 혈기가 많다, 이거 이럴 수, 아니고 오래 참는데 절제는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 동시다발적이 나오는 거라고. 동시다발적으로. 아시겠죠? 이게 열매는 단수고요, 육체 일들은 복수입니다. 다양한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가는 거기에 맺게 되는 결과물들을 봐야 되는데, 일들로서 15가지 육체의 일들을 맺으면 이 사람 반드시 지옥 갑니다. 좀 이따 저 설명하고요. 이 파멸로 간다고 6장 8절에 파멸이에요.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파멸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결국에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6장 8절에 영생을 나중에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당연히 그럴 것이고, 예수 믿어도 육체의 열매,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분명하게 그런 열매들이, 결과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총 15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좀 나누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첫 번째요, 이것은 순결하지 않는 거죠. 순결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를 순결하게 유지하지 않는 거예요. 음란 관계된 거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신앙과 관련된 죄로서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는 것은 마법, 그 다음에 어떤 거 점치는 거,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마법을 행하는 것으로 간다. 세 번째는 이제 투기와 관련되는 거예요.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여기까지는 이 투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 계속 시기, 질투, 미워, 나누고 막 분열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시기, 질투, 이런 미워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막 나누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래서요, 네 편 내 편 나눈 거 있잖아요. 요즘에 정치인들 보면 네 편 내 편 나누잖아요. 뭐하고 나누잖아요. 다 사탄에서 온 겁니다. 이 죄된 본성의, 육체의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경상도 전라도 나누고, 무엇이 젊은 사람 뭘 나누고, 좌파 우파는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도 계속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뭡니까? 이것들이 나누는 영이에요. 나누는 영.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는 것이고, 육체와 영혼을 나누는 거예요. 마귀라는 말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누는 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 역사는 교회를 계속 쪼개져요. 그 사람 나가면 괜찮겠지, 주의 종을 보내면 괜찮겠지. 그러나 주의 종을 억지로 끌어내도 다시 또 분열합니다. 성도가 이렇게 많은 나누는데 그 사람이 나가면은 이 교회가 괜찮아요. 그 사람 나가도 또 분열이 일어나요. 왜? 분열의 영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회개치 않아서 그래요. 회개치 않은 과거에 어떤 죄가 있어서 귀신이 틈을 타는 거면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덮어버린 거예요. 계속 있으니까 그 분열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의 종이 자기 분입을 했는데 그 교회에 계속 분열이 난다. 그 과거에 무슨 분열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싸웠던 거, 그걸 회개를 해야 돼요. 그걸 전부 다. 성도들이 다 모여서 통성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웠던 걸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단을 탈퇴하고 뭔 일이야,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육체의 본성, 육체를 들어가면 죄예요. 아시겠죠? 육체를 의인화시키면, 육체를 조정하는 건 죄인데, 죄를 의인화시키면 마귀잖아요. 내 육체 속에 죄가 거한데 마귀가 거한다, 귀신이 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그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귀신 장난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과 관련된 거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유사한 것들이 원문에 그와 유사한 것들이. 그래서 이런 술과 관련돼서 이 조절을 하지 못하는 절제가 안 되는 이러한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람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화가 나면 절제가 돼야 한대요. 화를 내면 안 돼요. 혹시 화가 내더라도 에베소 말씀처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반드시 들어와 버립니다. 귀신이. 그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그 혈기 분노의 영이 자식에 또 내려가고 손자에게 내려갑니다. 술 좋아하는 부모 밑에 술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고 위장병 걸린 부모 밑에 위장병이 나오듯이 계속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음란의 죄와 분열의 영이 같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혼이 나와요. 그 이혼 집안은요, 그 집안은 다 이혼해. 맨날 이혼해. 자식도 이혼하고 형제들도 이혼하고 또 재혼하지만 또 이혼해. 계속 그럴 수밖에. 왜? 그 분열의 영과 음란의 영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육체의 본성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는데, 이런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마음이 충격적이에요. 그게 뭐냐? 2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일들을 실행하고 있는 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실행하고 있는 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저도 과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옛날에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런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상속받을 것이 없을 뿐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저는 과거에 생각을 했어요. 왜? 저도 속았으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이 예수 믿을 때 과거이지 현재 미래지 용서받아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 죄 다 용서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을 그 용서돼 버렸다고 착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나는 천국에 가면 상급을 못 받을 뿐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지장 없어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맺는 이 모든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과 동일하게 지옥이라는 것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몇 구절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9절로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한다 동성이에요.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이 똑같은 말이 또 에베소서 나와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 5절로 6절입니다. 5절로 6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하면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지옥 간다고 나와요. 이런 일을 육체의 열매들을 계속 맺으면.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입니다. 요한계시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통일한 말이 나오잖아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그런 건 맺다 할지라도 회개 아무 관계없지만 회개치 아니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갈라디아 말씀은 너희들 그러다가 지옥 간다? 잘 못 깨달으니까 6장 8절에 정확히 딱 지적을 해요. 자, 6장 8절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파멸을 거두고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생명으로 갈 거냐, 파멸로 갈 거냐는 육체를 따라갈 거냐, 성령을 따라갈 거냐, 육체를 위해 심을 거냐, 성령을 위하여. 그 영입니다. 성령은 갈라디아서 단 한 번도 성령이 없어요. 성령과 함께 된 그 영입니다. 내 영과 성령이 합쳐진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나는 죄 지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 자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나라를 상속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어야 깨어나야 될 주의 종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믿지 않고 자기가 믿겠다, 옛날에 제가 믿던 식으로 믿겠다, 그럼 믿으셔야 돼. 그렇게. 그래서 지옥 가서 이제 경험해 보시면 이제 그때 이제 후회하시든 말든 그때는 이제 하시면 되겠고, 성경의 말씀은 성령으로 계시를 주신 신구약 성경에 통틀어 주신 말씀은 이게 지옥 간다, 파멸이다, 정확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러나 22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성령의 열매, 이걸 한꺼번에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 9가지입니다. 기쁨, 평화, 그 다음에 오래 참 인내죠. 그 다음에 자비, 친절함, 양선, 선함, 충성, 신실함이죠. 온유와 절제, 자제, 이런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만약에 이런 것이 안 나타나고 있다, 성령을 인도를 안 받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지금 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이 온유해야 되는데 난폭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난폭하다. 지옥 갈 확률이 많아요. 100%입니다. 지옥 갈 확률이 많아요. 이 사람이 안 변했다.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안 나타난다.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이 중에 하나만 나타나고 하나는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많은데 오래 참지 못한다, 그런 사람 없어요. 기쁨이 많은데 이 신실함이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리고 신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정욕과 함께, 육체의 그 정욕과 함께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다는 죽음에 넘긴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으로 넘어갑시다. 바울은 그래서 이 얘기를 3번에 걸쳐 얘기합니다. 2장 16절에, 2장 20절에 얘기를 하고 6장 14절에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3번에 걸쳐 얘기를 해요. 자, 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내가네요. 내가라는 것은 죄된 본성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나지 않습니까? 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방금 얘기했던 5장 24절은 육체도, 죄된 본성 있는 육체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도 못 박아야 돼. 왜? 죄된 본성하고 짝하고 살았잖아요. 연애하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만 5장 24절에는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육체를 날마다 죽었다. 저는 그래서요, 한 10년 동안 날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시체다. 따라서 봅시다. 나는 시체다. 이 얘기를 내가 스스로 10년을 했어요. 10년을. 나는 시체다.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나는 혈기가 죽었다. 나는 음란이 죽었다. 나는 다 죽었다. 나는 분노가 죽였다. 나는 짜증이 죽었다. 나는 혈기가 죽었다. 나는 게으름이 죽었다. 왜? 시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십자가는 2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죽이는 도구예요. 하나는 지고 가는 도구예요. 그래서 짐을 지을 할 때는 이 어떤 의무,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너 십자가 지고 가져 있잖아 얘기하지만 십자가는 또한 죽음에 넘기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십자가는 죽음에 넘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늘 십자가에 죽음에 넘기시고 뿐만 아니라 육체도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아 넣어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체가 무슨 화낼 일이 있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25년 살았는데 한 번도 이 둘이 치고받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큰 소리 친 적도 없어요. 둘이 쓰고 치고받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친 일이 없습니다. 왜요? 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방법이. 그 다음에 25절 26절.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영으로 산다면 또한 영으로 행해야 된다. 이제는 영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헛된 영광에 살지 말고 세상 부귀영화 물거품처럼 어느 날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다 자도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은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라는 말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이것이 자유를 주신 목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짐을 지라. 그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해서 남의 어려움들을 네가 좀 돌아보라. 지체 의식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 안에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서 너도 유혹을 받지 않을까? 너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너를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서로 짐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그가 어려울 때 그의 짐을 져주는 거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않은데 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살펴보라. 그래야만 자랑할 것이 자기가만 있고 남에게는 없다. 떠벌리지 말라. 네 스스로가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는 자기의 짐을 지려고 하라. 특별히 이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죠. 이 성도들이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주의 종들이겠죠. 이런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주의 종들은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돈 벌려고 그 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눠야 된다. 이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주의 종은 최선의 말씀을 공급해야 돼. 그거 따라가서 지옥 갈 얘기를 하면은 자두 지옥 가야 됩니다. 연자맷돌 목에 달고 지옥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그런 말씀으로 증거를 해야 되겠고요.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옛날에 그랬죠. 만홀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형제를 돕잖아요. 물질로 돕든 뭘로 돕잖아요. 반드시 복이 와요. 내 자식에게까지 반드시 옵니다. 그냥 절대 누군가 돌아보았어요. 그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그를 어려울 때 도와줬어요. 반드시 복을 오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서 받든지 내 자식이 받든지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만고불변의 원칙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다가 심어야 되느냐? 무엇을 뿌려야 되느냐? 8절, 9절, 10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씨 뿌리지 말고 그러면 육체로부터 파멸을 거두게 될 것이고 영을 위하여 뿌리는 자는 영으로부터 그 영으로부터 영생 시대의 생명 이 시대까지는 파멸되지 않는 그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고 있지 않게 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적당한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베풀되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식구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식구들 교회 식구들 이런 믿음의 친족들 이런 친구들에게 더 사랑으로 그를 섬기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른들을 섬겨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요약해 줍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영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이제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본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 맺는 말로서 1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끝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직도 할 일을 행해서 행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이 얘기를 듣고도 할 일을 행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경고를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이것은 사도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자의 명령이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 육체를 꾸미려고 이건 할 일을 받으려고 하는 자겠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괜찮을 텐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육체의 모양까지 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이 뭐냐? 예수만을 믿고 할례를 안 받는다고 핍박을 받을까 봐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얘기고요. 13절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례 받게 해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스스로 나중에 유대 율법주의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자랑하려고 그런다. 너희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육체로 모양을 내려한 자를 절대 따라가지 마라.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무슨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제사를 지낸다고 막 이렇게 한다면 말이죠. 절대 거꾸로 안 가요. 근데 지금도 그런 그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어요. 천만에 만만해요. 다시 육체를 다 할례를 받으라고 주님이 하실 리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에 나오잖아요. 회개의 세례로 육체 할례를 이미 받았어요.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뭘 다시 또 소를 잡고 양을 잡아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 때 그건 다 속이는 겁니다. 겉으로만 그러는 것이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만약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절대 속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14절입니다. 14절. 이게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데, 이번 세 번째, 아까는 혼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었고, 두 번째는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었고, 세 번째 6장 14절에는 세상도 못 박아야 돼. 세상도.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못 박아야 될 존재가 세 가지인 거예요. 첫째는 죄된 본성을 늘 따라가려고 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고요. 옛사람이죠. 죄를 좋아하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두 번째는 죄된 본성이 녹아있는 육체를 복종시켜야 돼. 육체를 십자가에 뽑아. 너는 시체다. 너는 욕구가 없어.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세상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수많은 거 있잖아. 이런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또 세 번째. 이건 나중에 설교를 제가 한번 할게요. 이 부분에는 1시간 동안 설교를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이렇게 또 못 박아야 돼. 이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쫓아가다 우리 눈이 멀어서 세상 것에 취해 있다가 죽는 날 썩어 없어지는 것을 보고 불타버리는 걸 보고 가슴을 치며 통탄할 거예요. 내가 쓸모없는 허상을 쫓았구나. 바울은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럼 복음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갔어요. 결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결혼도 안 했어요. 왜? 결혼하면 마누라 신경 쓸까 봐. 목사가 되니까요. 마누라 신경이 써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혼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결혼 안 한다고 해서 바로 말하냐면은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은사해야 되는데 신부들은 은사가 아닌 사람이 신부들이 되잖아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그런 음란의 죄가 꽉 찼어요. 억지로 하니까. 억지로. 우리는 억지로 하면 안 돼. 우리는 순리대로 해야 돼요. 순리대로. 사람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율법의 제1계명 아닙니까? 613가지 계명 가운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이것을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아야 돼요. 여기에 지나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은 먹고 입고 마실 거 살 거 있으면은 우리 집은 화장실 2개 있는 집 들어가는 게 소원. 이제는 그거에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소원이 없어. 아침에 나올 때 너무 분주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 집착해서는 결국에 지옥 간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았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그게 중요한 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세상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 못 박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성령이 들어온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들어와서 새 생명이 들어온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아직 새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 육체만 있는, 그래서 죄된 본성인 사람 옛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사람은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았냐 이게 중요하다. 예수 믿어도 할례 받을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할례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새 생명이 들어와야 중요하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그래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새로운 족속, 하나님의 새로운 혈통, 교회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말하기를 이후부터는 남은 것으로는 누구든지 나를 계속해서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요, 낙인이에요. 자국들인데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가 수도 없이 맞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살았던 그 모든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가 결국에 바울이 자랑한 것은 예수의 흔적을 자랑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쓴 흔적. 그러면서 매 맞고 아프고 잠 못 자고 이런 것들이 자랑할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그것이 자랑할 것이지 나 돈 많아, 나 권력 있어, 나 인기 많아, 이거 자랑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8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원문에 영과 함께. 은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과 함께. 육체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저 복종시켜야 돼.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참으로 영을 따라 행하는 삶, 그 영은 성령과 결합된 거예요. 새 사람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결국에 바울이 원하는 대로 안 돼 버렸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를 다시 강조한 겁니다. 왜? 자신의 혼이 있는데 이 혼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 버리는데, 예수 믿어도 부자 된 것을 자랑하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들 칭찬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게 아니다. 그건 다 헛된 거다. 헛된 것을 구하지 마라. 헛된 걸 구하지 마라. 그런데도 헛된 걸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질병의 침상에 던질 것이고 너희 자녀를 죽여버릴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병원에 가서 불치병, 희귀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손댄 일마다 다 사업이 망해. 다 뭐요? 귀신이 그동안에 죄를 회개치 않은 것 때문에 쌓여있는 것을 회개치 아니하고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구하는 것만 했지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70%, 간구하는 것은 30% 기도하라.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온갖 저주를 받다가 간신히 턱걸이로 회개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나는 죄 지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어도 회개치 않으려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태반이라고 말해. 태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데 그것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거나 옛사람인 나를 따라가는 거나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음성을 좇아 그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진리만을 나는 믿고 따라가리라. 그리고 성령이 책망할 때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리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게 될 때에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와 의롭지 못한 것과 심판을 장차 받을 것 생각하면서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걸 듣고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주실 그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요. 건강해지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도 잘 되게 해주세요. 덤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0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우리는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도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파멸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 죄된 본성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책망할 때 즉시 회개하고 성령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